흔히들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읽는 눈. 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수많은 정보, 그리고 이 정보들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시대의 분별과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분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별이라는 것이요,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 마케팅 시대잖아요. 그래서 SNS에 너무나 좋은 영향력 있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찰리라고 되게 좋은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40이라고 인스타에만 딱 치면 그 인도 유튜버 한 명이 나와요. 네, 그 정말 좋은 컨텐츠 영향력이에요. 네, 이런 거는 구독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이런 영향력 있는 컨텐츠도 많지만 광고가 또 너무 많은 것도 이 개인 마케팅 시대에 너도 나도 막 광고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막 자랑하는 글들이 넘쳐나요. 나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해야 너희도 성공해 라는 방법론적인 개인 마케팅의 글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너희들이 해보면 나처럼 억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자랑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팔로우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잘 PR하는 것이요, 자기의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곧 성공의 지표가 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인정에 대한 욕구와 자기 과시에 대한 본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넘어서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점점 자랑하는 삶에 익숙해지고요, 동시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에 대해서도 위축되고 자신 없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이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진 신앙생활이 된 거죠. 누가 더 뜨겁게 예배하는가, 누가 더 말씀을 꾸준히 많이 보는가, 누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등등 수많은 기준으로 눈치 보는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상과 계시를 막 말하고요, 자칭 사도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영적 체험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도인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너희들보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좀 전혀 의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신앙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자랑했던 그 사람들처럼 환상과 계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행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일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로서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 한 예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14년 전에 겪은 하나의 체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다른 어떠한 건들에서도 이때 무엇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년 전이라고 하면 바울이 이제 조금 더 안식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 한 시기에 바울은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뭡니까?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래요. 자, 저는 넷째까지 있으니까 넷째 하늘까지 있나요? 예스. 자, 먹혔어. 좋았어. 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하늘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녹서 같은 어떤 묵시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들을 살펴보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첫째 하늘을, 뭐예요?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직접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어떠한 하늘.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상의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개념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적은 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는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몸이 떠난 건지 영이 떠난 건지 분리된 건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올라가셔서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입으로 그 체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자랑할 거면 내가 경험했다라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은요, 이 모든 말을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제3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면서 14년 전에 체험을 했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다. 본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본인이야. 그런데 본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내가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으려면 진짜 사도인 바울이 딱 나타나서 야, 니네 다 거짓말하지 마. 야,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해줘. 니네 다 끝이야. 니네 다 가짜야. 난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딱 다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체험을 했고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졌는지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 교회 안에 내 말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체험, 기적이 아니라 영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체험과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 체험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 이 체험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라 말하지 않고 그 누군가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랑이라는 이 교만함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랑을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죠? 나를 인정받고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자랑의 본래 목적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깊숙이 은밀한 곳에 하나를 딱 판도라의 상자처럼 딱 열어보면요, 결국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의 어떠한 잘한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예요. 그런데요, 이 인정 욕구가요, 과해지면요, 교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신앙마저도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닮아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가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자랑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랑하는 욕구에 끌리는, 물론 본성이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본성이겠지만, 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불확실함, 공허함을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덮어줄 수 있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순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목사인 저는 언제 느낄까요? 설교를 딱 마쳤어. 딱 내려갔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막 신방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막 이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막 분명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괜히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막 뭐라도 된 것 같고, 내 막 지난주에 내 설교에 막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막 불을 뿜은 것 같고, 막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이게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은요, 뜨뜻미지근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괜히 좀 차갑게 느껴지고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아는데 하고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주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는요, 갑자기 나를 막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이라는 교만의 욕구에 끌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수많은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러하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은요,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졌음을 고백해야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애썼기 때문에 라는 말은요, 결국 언젠가는 그 말 때문에 교만으로 바뀌는 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체험과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자랑하지 않고 제3자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서 예수님을 닮는 겸손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저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교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 저기 숨겨놓은 교만을 꺼내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가시라는 단어는요, 날카로운 말뚝 혹은 육체를 찌르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라는 말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연약한 유한함의 의미를 가진 것이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가시에 대한 육체의 가시인지 아니면 이 가시가 영적인 가시인지 어떠한 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가시는 분명히 바울에게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지금 이것 가지고 바울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시였을 것이다, 또는 만성질환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바울에게도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바울은 하도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하도 매도 많이 받고 다녀서 육신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육신에 어떠한 고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적인 고통,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로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시가 무엇이냐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가시가 끊임없이 바울에게 고통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바울은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라면
이 사도가 드리는 기도라면 어때야 돼요? 바로바로 딱딱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가 바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신앙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는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자랑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물론 자랑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내가 준비되거나 여러모로 강해진 어느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때가 이르러서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높아져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무너졌다라고 느껴질 때,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지라도 성령의 내적 증거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 열매로 인해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실제적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요, 무능함의 표현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요, 끝나지 않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그게 가시가 되어서 늘 불안해해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상처를 안고 정말 오랜 시간 가시처럼 지고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요, 반복되는 실패와 죄책감, 또 좌절감 때문에 그 가시를 안고 또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요, 육체의 질병,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그 가시를 안고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 가시들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일어날 힘도 없게 하고요, 자랑할 것도 없게 하고,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겠지만 무언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희망도 소망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하나 평범한 일상의 은혜들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요, 보통 셋째, 넷째는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셋째는 저한테 항상 문자를 하나 남겨놓고 잡니다. 아빠 조심해서 와요, 사랑해요 라고 항상 카톡 남겨놔요. 유일하게. 어이구. 네. 그런데 늦게 끝나고 딱 오면요,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좀 행복해요. 뭔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은혜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실패의 연속과 찢겨진 하루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한 주 마냥 행복하셨습니까? 회사 안에 관계도 찌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막 찢겨지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괜히 감정도 다운되고 컨디션도 나쁘고 육체도 아프고 괜히 무기력해지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런 힘든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론 사모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왔는데도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주시잖아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 이건 답이 없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답이 없이 엉킨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누군가와 관계가 엉켰어도 누군가와는 또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은 막혔는데 이 사람은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즘같이 또 어려운 때,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요즘 다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제가 자주 찾아보거든요. 우리 올리브 예배 때문에 어제도 새벽까지 찾아봤어요. 갑자기 어제 연락 와서 여기 3층 이제 나갔다고 안 된다고 연락 와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어제 막 밤새 새벽까지 찾아봤는데 결국 하나 찾았어요. 여기 무슨 연습실 같은데 애들 오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나고 랜덤 플레이 댄스하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 다 한쪽 다 거울돼 있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빵빵하게 거기 춤추다가 오라고 내가. 네. 요즘같이 어려운 때요, 이 주변 보십시오. 정말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자영업만 힘들겠어요? 회사들도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우면 1차적으로 뭐 해요? 인건비 삭감. 그러니까 자꾸 실적 압박 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형태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이 때라도 그냥 하루를 보낼 때 밥 먹는 거 하나, 그래도 내가 일할 곳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이런 작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소소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제가 쓰는 언어 중에 한 단어를 통해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떡하지예요. 어떡하지. 제가 불안할 때가 되면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아내는 이제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혼자 제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아내한테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지금 어떡하지 하고 있구나. 그러면 파악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상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제가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떡하지를 많이 하고 있구나. 딱 알게 되면 저는 회복의 시간을 바로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회복의 시간으로 저 혼자 시간의 방에 들어갑니다. 산책을 하거나 시간의 방에 들어가요. 혼자만의 시간의 방.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거나 아내랑 맛있는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상할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심지어 저는 제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상태면 성도들의 신방도 가급적 안 합니다. 이유는 저의 나쁜 감정과 불안함이 성도들에게 흘러갈까 봐 저는 그때는 신방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저를 다듬고 회복하는 시간을 저는 집중적으로 갖습니다. 늘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에 익숙했던 제 삶에서, 또 늘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던 제 삶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은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제 인생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회복의 시간을 갖고 나잖아요. 그럼 다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어떡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면요, 사실상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어떡하지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때에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가지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연약함의 한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회복과 반응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요, 언제나 인자하시고요,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저도 막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원망하는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요, 우리 그 시간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을 위한 자기 암시,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강하며,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로 인해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고통의 길 위에 서 있지만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고통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별거 아닌 시간 아니었어요? 제가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다니까요. 여보, 고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데 애 넷 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사례비가 70만 원으로 7, 8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희는 진짜 한 달에 돈이 끊기면 그냥 김치 먹고 살았어요. 뭐 라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은혜였더라고요. 감사의 시간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곳곳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좀 자리를 내어드려 보십시오. 어떡하지? 회복할 때구나. 산책하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고, 오리 가족들, 양재천 가보세요. 여러분, 오리가 계속 늘어. 도대체 누가 먹이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오리가 계속 늘어가. 그리고 오리가 점점 커져. 막 깜짝깜짝 놀라. 막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자연을 좀 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상상도 좀 해보고,
물론 일하시는 동안 낮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녁에 좀 가족들이랑 아니면 나 혼자 시간을 좀 따로 내서 조용하고 차분한 카페, 나만의 로컬 카페 좀 발견해서 커피 좀 맛없어도 가서 앉아서 한 3번만 가보세요. 사장이 먼저 인사합니다. 또 오셨네요. 이렇게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꾸 멈춰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막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이 잘됨이 내가 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담대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한 걸음 걸었는데 하나님 난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싸 꿀 아싸 하면서 내가 막 자랑스럽게 걸어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취, 노력에 앞서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용기가 있다면 그 약함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눠보십시오. 근데 그걸 나눴을 때 누군가가 흉을 보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한다면 저는 좀 손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울타리를 잘 칠 수 있고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있다면, 괜찮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공동체 나눈 모임에도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함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약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하다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